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외식의 모습을 벗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항상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사도권의 문제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바로 그 추천권을 받아서 그 시리아까지 가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정통성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2 사도 가운데 수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 사도권의 공격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12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인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1절 상반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여기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어디예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나왔던, 그러나 지금 나오는 것은 선교 바로 시리아에 있는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디옥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시리아의 그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이방 선교가 시작된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라 작은 그리스도를 담는 작은 그리스도다라고 불려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방인들의 개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게바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죠. 반석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곳에 안디옥에 베드로가 방문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먹고 있는데 그 다음 절 우리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가 여기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주석에 보면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이방인 선교를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야고보가 보낸 것이 아니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개인적인 자격으로 온 유대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의 의미가 뭡니까? 자,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식사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식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율법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했을 때 야고보가 보냈구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주석해 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방문한 유대주의자들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게 되니까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그 자리에 숟가락을 놓고 바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베드로를 바로 책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온전히 전했던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방인이었지만 왜 당신이 나에게 이방인에게 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냐고 말할 정도로 서로 상관하지 않았던, 서로 말도 걸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을 바로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이 없어진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주의자들이 오게 되니까 그들을 피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숟가락을 놓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오게 되니까 갑자기 예전에 베드로의 그 율법주의자였던 율법을 추구했었던 삶이 되살아난 것입니까? 그의 확신이 변화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직접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 보자기에 뭐가 있습니까?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보게 될 때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율법에서는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먹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3번씩이나 어떤 환상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고넬료,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사람을 불러서 동일한 환상을 보고 이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청한 하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었는데 직접 자기가 이방인들,
고넬료의 가정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는 직접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계획이 분명한 것을 베드로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고 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왔다고 해서 베드로의 확신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왔다고 해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바로 피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유대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방인과 가까이 한다, 바로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책망을, 그런 어떤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자기의 확신이 변화된 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를 공격할까봐 그 거리들을 피하기 위해서,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바로 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런 어떤 자기의 책망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3절 말씀,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자, 13절 말씀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까?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만 그 모습을,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하게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가장 으뜸되는 자였고, 그가 그 자리를, 베드로조차도 그 자리를 피하게 되니까 함께 있었던 남은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베드로가 움직이게 되니까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베드로도 피하는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는구나 생각하고 바로 유대인들도 함께 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바나바도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우리의 믿음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자, 책망의 내용입니다. 자, 2장 14절 말씀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누구를 보고요? 베드로를 보면서, 자,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책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책망의 내용이 뭐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바로 베드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율법으로부터, 이방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었잖아요. 근데 바로 당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이 있지만 이방인과 같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율법에 얽매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너는 복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방인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모습을 따랐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인데, 이제는 도리어 유대주의자들 오게 되니까 이방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는데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방인이지만 율법에 얽매여 된다고, 바로 넌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율법에 얽매이게 너희가 바로 주장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겨진 복음의 진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지 않지만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해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게 복음의 진리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상 7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근데 바로 그 죄의 대가를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거기에 굴레를 더 씌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바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른 유대인들도 또한 바나바조차도 그 자리에서 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등을 피하기 위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보게 될 때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볼 것이지만 2장 20절 말씀, 성경의 2장 20절 말씀, 너무도 중요한 고백을 바울이 하게 되죠. 또 우리 다음 시간에도 볼 것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우리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우리가 어떤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한 어떤 베드로의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보게 될 때 그것은 바로 바울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사는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비록 그것이 잠시 갈등을 피하기 위한 모습이었지만 바울로서는 그것을 베드로의 책망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지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뭡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우리들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위선의 모습, 외식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음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직접 예수님의 환상을 봄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바로 품으셨던, 포용하셨다는 것을 직접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베드로조차도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까지 오게 되니까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 위선의 모습, 외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우리도 사람을 의식하면 이런 위선과 외식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섰다고 할 수 없어요. 섰다고 하는 순간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다. 항상 우리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이런 위선의 모습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전염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방금도 살펴보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바나바와 다른 성도들도 똑같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외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베드로가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바나바조차도 그렇게 그 모습에 유혹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세 번째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위선과 외식의 모습은 베드로조차도 유혹받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조차도 그 모습을 보고 유혹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모두에게 유혹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에 우리가 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우리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면, 끊임없이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면 외식의 모습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너무도 많이 알게 됐어요. 새신자보다는 우리가 월등하게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로서 알고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을 삶으로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정말 이게 진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외식의 유혹들이 너무도 삶의 매 순간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갈등을 피하기 위한 모습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구체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만큼 비록 100%는 다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매 순간마다 노력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나도 죽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옛 모습은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은 각 개인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조차도 외식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또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 외식의 모습들을 점차로 줄여가고 오직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체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외식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게 한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아는데 그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